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도지요.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질적으로 다룬 거룩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항상 옳고요, 그리고 그분의 행동은 항상 정의롭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인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먼저 믿은 우리가 제대로 살 때 하늘 아버지도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간혹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어떻게요? 성숙한, 그래서 말도 예쁘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야, 저 아이가 참 저렇게 예의도 바르고 저렇게 심성이 고운데, 야, 저 부모가 참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키웠길래 저렇게 남다를까? 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성도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예수 닮은 말과 성품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가져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도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요,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하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와 저렇게 다를까? 아,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과 하나님의 이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해요? 부담되죠.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부모님의 그 고마움을 그 부모님께 대한 이 고마운 마음이 크면 클수록 부모님께 잘하는 게 부담이에요, 기쁨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살과 뼈를 깎아서 나를 갈아 넣어서 나를 이렇게 키우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과 삶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이여,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노력이나 타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내 노력이나 공로나 열심을 통해 구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착하게 살며 열심을 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동이나 공로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 타락한 인간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을 상실했어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내 행위와 노력과 공로에 달려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타 종교인처럼 죽어 봐야 안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죽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 노력이나 공로나 열심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인간에겐 그런 희망이 소망이 없다는 거 아십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죄값으로 지옥 가야 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때 내 행동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성도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 닮은 말과 성품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결과예요. 결과.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인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만 다시 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서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예. 절대 강자를 자처하면서 세계 경찰을 그런 역할을 하는 미국 아니잖아요. 미국 아니에요. 그 미국에 맞짱 뜰 수 있는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도 아니에요. 저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천국이라고 돼 있죠. 천국.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이 읽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막 특심해요. 특출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습니까? 천국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 혹은 하늘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같은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설교를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산상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이후에는 이제 승천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를 가르치겠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냐? 성경에 되어 있어요. 보좌가 있고요,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다. 천군 천사가 있고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하라고 노래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영광과 순결이 가득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에서 하셨던 그 사역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천상에 가셔서 천상에서의 사역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뭘까?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라의 국가의 3요소 배웠어요. 나라의 3요소. 기억 안 나지만 분명히 배웠어요. 나라의 3요소가 뭘까요? 생각이 났다가도 안 났다도 그러지. 자, 여러분, 나라의 3요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진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국민이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우주와 지구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주권이 누구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뭐겠습니까? 3개 중에 찍으시면 돼요. 뭘까요? 자꾸 질문하지 말고 설교하세요. 그런 느낌인데. 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죠. 자, 그 시기를 두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영토나 국민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영토나 국민은 그대로 있었지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주권. 자, 1945년 8월 15일이 왜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해서 나라를 되찾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왕권이에요. 영토도 백성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왕권이 확립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영토를 제대로 장악하여 왕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고요, 백성들도 왕의 뜻에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단순한 장소 개념, 그 장소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권, 왕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리심.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받아들여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적 하나님 나라예요. 자꾸 어려운 말 나오죠.
우주적 하나님 나라. 어렵잖아요. 자,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손재주 좋은 분이 있어요. 음식 잘 만드시는 분. 그다음 뭔가 이렇게 재료 주면 뚝딱뚝딱 잘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곧 내 거라는 것이요,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이면 그 물건에 대한 모든 어떤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스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시간도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저 그러면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구속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구속적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특별한 나라예요. 자, 골로새 1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자, 이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오시며의 그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초점이 맞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시간만 있으면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다음 주부터 안 오실 분도 계시고 2부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자, 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대답해 보세요. 난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앞에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질문을 드립니다.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내가 내 인생의 왕된 내 나라에 사느냐, 이것은요 현세는 물론이고 내세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완전히 현세와 내세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종착지는 평안과 생명이에요. 반면에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가는 내 나라의 종착지는 불안과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이 말해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종착지는 생명과 평안이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 자기 나라, 내 나라에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 나라는 곧 망해요.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사망 기차에 타고 있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내려야 돼요. 거기 앉아 있으면 죽어요. 사망 기차에서 뛰어내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위에 마가복음 1장 14, 15절은요 누구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자, 그 다음 밑에는 마자가 사라져버렸네요. 태복음이에요. 자, 밑에는 뭡니까? 누구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메시지.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메시지가 같아요. 두 메시지에서 반복되는 말이 회개예요. 뭘 의미합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갖고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부모 형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뭡니까?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을 포함하여 전인격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 비슷한 말 같지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죠. 후회와 회개는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의미와 결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후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느끼는 슬픔이나 유감이지만 그 자체로는 삶의 변화나 방향 전환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후회,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그런 마음의 유감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죄를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것을 넘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의지적인 결단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까지를 포함해요. 내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았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사는 것.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에서 돌아서서, 이전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회개는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회개라는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영적 통치의 영역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은요, 예수 믿을 때 그때 회심한 것 한 번 이례적인 거 아닙니다. 주인을 완전히 바꿨지만 여전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바꿈과 동시에 그분의 다스림 앞에 100% 순종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노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생명과 평안함이 있을 때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마치 손님처럼 내 마음에서 저 구석진 곳에 몰아놓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 안에도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예수를 먼저 믿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아직 내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행복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구나 라는 것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회개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개인을 넘어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마무리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나와 남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말과 삶이 가정과 이웃과 나아가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수단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진,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요 명예예요. 우리만이, 성도인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오는 그 평안, 기쁨, 감사를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은 경험한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못해요. 1세기 로마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리는 나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성곽 밖에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누구냐? 노예 상인이에요. 버려진 아이들,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노예로 팔아요. 또 한 부류는 누구냐? 포주들이에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키워가지고 매춘부로 만들었어요. 로마가 이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면서 이 악순환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버려진 아이들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친자식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통해서 로마 사회에 구체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로마는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이런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남들, 즉 다른 우리 가족들, 이웃에게, 나아가서 열방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